오늘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타는 꺼주세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절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고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또 마지막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은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제 정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이 정혼보다는 이제 결혼식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두 남녀가 정혼을 하면 이제 각각 따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따로 삽니다. 그러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질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아들에게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고 그것을 신부의 집에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혼식은 대개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신부를 이제 다시 결혼식 마치면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혼식은 주로 저녁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을 앞세워서 신부가 사는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 서서 신랑의 들러리들이 그 마을을 향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도 미리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서 들러리들을 준비해서 들러리들을 이제 영접시키러 내보내죠.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신랑이 이제 저녁쯤 도착을 하게 되는데 웬일인지 오늘 25장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뭐 웬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밤중에 도착하게 됐어요. 늦은 밤중에 도착을 하다 보니 그 이전까지 지치고 곤해서 잠들어 있던 이 열처녀가 후다닥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를 했지만 여분의 기름이죠.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했지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라 라는 것이 이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준비하면 어떻게 되죠? 준비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입니까? 그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비유의 핵심은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왜 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여야 하는데 들러리입니까? 라는 것은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럼 뭘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오늘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4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떤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 부잣집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은 그냥 일반 종이 아니라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총괄 매니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매니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집 사람들을 주인으로부터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총괄 매니저, 그것도 큰 집의 총괄 매니저, 뭐 집사라 해도 되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45절 말씀은 그 총괄 매니저에게 부과된 책임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뭐 딱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에 똑같은 표현을 보시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의 우두머리로서 총괄 매니저로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장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1992년도 10월달 다미선교회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지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이다 예측을 하고 산에 짐 싸들고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아무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한 말인데요. 그 말처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고 해서 쉽게 그냥 목사님들 하는 것, 설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 양식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목장 식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삶을 살다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전부 다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최고의 준비는 현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겠습니까?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겁니다. 48절부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벌을 주실 것이다. 어쩌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이 목사님 성도의 견인이라며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서요.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게 참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받드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 쳐도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아니면 그 참된 믿음이 아닌 것으로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받들어야 되고,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잘 돌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서 다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사람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직접 돌보는 대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서로 은혜 받게 해야 되고 서로서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나 혼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예배 생활 잘하다가 나 혼자 천국 가고, 그거는 믿음 생활의 20% 30%도 채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유익을 끼친 것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이 땅을 건지시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소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로 예정된 4월 6일 월요일 이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소서.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이 땅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로부터 이 땅을 건지시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로 예정된 4월 6일 월요일 이전에는 반드시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야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개학이 미뤄지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셔서 4월 6일 날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4월 6일 월요일 이전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땅의 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맡기오니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월 6일 개학 때까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최대한 방역에 힘쓰므로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소서. 그 기간 동안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자영업자들을 도우시고 잘 견디게 하소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기관과 국민들이 잘 협조하게 하소서.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를 막아주소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들 같은 경우에 이 소규모 집단 감염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 여행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한 30%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자가격리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6일 개학 때까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최대한 방역에 힘쓰므로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없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디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정말 이제 우리를 지치게 할 만큼 오래도록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사태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 6일 개학 때까지 온 국민이 모이는 것도 자제하고 이 밖에 나가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여, 우리 자영업자들을 도우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어찌하든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크고 여전히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전국의 기관과 국민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비중이 약 30%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를 막아주시고 또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이곳저곳 여행하는 일도 막아주셔서 주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도우사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되 특히 자금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그 규모나 시행시기, 대상 선정 등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국가의 재정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창원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회사가 잘 되게 하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우리 창원공단에 있는 회사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자영업자들도 다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 있는 우리 각 기업들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자금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뼈가 마르고 그리고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자금난으로 어려워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나 시행시기, 대상 선정 등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재정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원에 있는 회사들을 지켜주시고 각 회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회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부디 창원공단이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가 이 땅에 우리 지역의 많은 회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이 지역의 이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염려를 다 털어버리고 모든 회사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이란 등지에서 속기 사태가 진정되게 하소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소서.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여러 가지 방침들이 효과를 거두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이란 등지에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의료 기술이 낙후되고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나라들은 정말로 대책 없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방침 저 방침을 생각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그런 모든 방침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여전히 어려움과 불안이 남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건져 주시옵고 그러므로서 우리나라도 이 땅의 백성들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을 붙들어 주시고 각 나라와 각 백성들에게 우리 세계 일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이 세계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외국과의 관계에 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력도 회복되게 하셔서 외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소서. 외국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소서. 외국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들을 지키사 그 국가의 내부 사정이나 국가 간 이동 금지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소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선교사, 교민, 주재원 등을 지켜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외국과의 관계가 참으로 힘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태가 많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은 여전히 많고 또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모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외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외교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외교부와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각 국가가 도시나 혹은 지역을 봉쇄함으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엄청난 어려움에서 각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글로벌 경영 전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 교민, 주재원 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 상황이 있는 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국과의 관계가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고 그러므로써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안감과 우울증, 무기력증 등으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지키시고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 주소서. 늦어진 개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게 하시고 학교들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더 이상 개학이 늦춰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 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회사들이 잘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 이 땅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감과 우울증, 무기력증, 혹은 대인기피증, 이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정서적인 문제들이 우리 이 땅의 국민들을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주셔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겹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약이 많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가 많사온데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아이들, 부모와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학교들도 이제 사이버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교육의 질이 형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학교들로 더 많이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더 이상 계약이 늦춰지는 일도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 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회사들도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이웃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우리 이웃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가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하여 불신자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교회 간에, 목회자 간에, 성도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겨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게 하소서.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이 극한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교회 간에, 목회자 간에 혹은 성도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겨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에서도 누구는 예배에 참여하고 누구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로 서로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을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신랄한 이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싸우니 주님이 이 극한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 가족과 친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우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섬김으로써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꼭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직장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들까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도와주시옵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믿음이 연단받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연단을 잘 이겨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서로를 돌아보고 섬김으로써 함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